부모님의 기쁨이 무엇일까? 자식이 부모보다 잘생겼다, 자식이 훌륭하다 그러면은 부모님은 기뻐합니다. 그 집의 자식 참 똑똑하다, 그 집의 자식 부모보다 참 잘났다, 보니까 부모보다 참 이렇게 뭐 잘생겼어, 그래서 뭐 미스 코리아 같다, 뭐 장군감이다. 그래서 부모보다 자식이 훌륭하다 그러면은 부모님은 아주 흡족해하고 기뻐합니다. 그런데 자식은 부모보다 좀 못생겼다, 좀 공부도 못하고 머리도 좀 나쁘다, 그래서 부모보다 못하다 그러면은 자식의 입장에서는 아주 좀 기분 나빠합니다. 부모님은 자신이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이렇게 자식이 훌륭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먹을 것 좀 아끼고 입을 것 이렇게 아끼고 차를 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좀 먼 길을 걸어 다니면서 그래서 한 푼 두 푼 모아서 어떻게 해서든지 자식 공부시켜서, 그래서 이 부모보다 자식이 훌륭해지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님의 소원입니다. 자식의 입장에서는 내가 공부를 잘했어, 내가 뭐 똑똑했어, 그래서 출세했다고 생각하지만은 사실은 그 자식의 배후에는 부모님의 희생, 부모님의 헌신이 바로 이렇게 바닥으로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자식은 부모님의 희생과 수고에 보답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효의 한 부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잠시 이렇게 동영상을 봤습니다만은 그 영상을 좀 자세히 보기 위해서 인터넷에 들어가서 이렇게 모정의 백길 34,000리라고 치면은 유튜브가 좀 이렇게 생생하게 이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1956년 전남 여천군, 지금은 이제 여수시인데 여천군 가장도라는 이 섬에 한 3가구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한 주민은 한 20명 정도 되어지고, 거기에서 섬 마을에 아이가 한 명 있어요. 이 여자아이가 한 명 있는데, 그래서 이 아이가 초등학교를 가야 되는데 그 시대는 초등학교를 안 보냈습니다. 특히 여자아이는 더 안 보냈어요. 그런데 이 섬 마을에서 초등학교를 보내려고 그러면은 목포까지 배 노를 지어서 20리 길을 가야 이 초등학교 이 등교를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의 엄마는 이 병든 남편을 이렇게 또 보살피고 있고, 또 늙은 시어머니를 모시고 있는 이런 입장이 있어. 그리고 그 시대에 시계도 없고, 그리고 아침을 깨울 수 있는 뭐 수탉도 없는 이런 때에 참 느낌을 통해서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아이를 등교시키고, 그리고 하교 때가 되어지면은 하던 일순을 멈추고 가서 아이를 이제 데리고 오는 이 일을 6년 동안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6학년 이제 졸업을 할 때 장한 어머니 상으로서 상을 주게 되어졌는데, 그 6년 동안 아이를 등교시키고 하교시키던 그 거리가 바로 34,000리다. 우리가 서울을 천리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서울을 34번을 노를 지어서 이 아이를 등교시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당시 한국일보 기자가 신문에 보도하다 보니까 이것이 전국의 화제가 되어졌어. 이것이 방송을 타고 방송에서 연속극까지 만들어지게 되어지고,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여수를 방문해서 바로 이 어머니에게 장한 어머니 이렇게 장학금을 이렇게 전달하게 되어지고, 그 어머니의 그 희생을 통해서 참 그 섬에 한 번도 참 이렇게 초등학교를 졸업한 적이 없는 그 섬에서 이제 여수에서 중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게 되어지고, 이게 서울에서 대학을 나와서 이제는 교편생을 하다가 은퇴해서 지금은 구순이 훨씬 넘은 어머니를 모시고 있는 그런 주인공이 정숙현이라는 분입니다. 정숙현 씨는 그 어머니의 그 희생적인 그 참 수고에 보답을 한 그런 효녀의 한 모델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도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모세가 태어날 때는 애굽의 바로 왕이 히브리 내 사내 아이는 다 죽이라. 왜 그런가 하면 그 시대에 이 애굽이라는 이 이집트 나라에서
히브리인들, 즉 이스라엘 이렇게 민족을 보니까 자녀를 많이 낳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녀들이 다 이렇게 장성해서 다 이렇게 건강하고, 그 성경은 생육이 중다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 히브리인들의 이 자녀를, 남자아이를 죽이라 하냐면은, 만약에 전쟁이 일어났을 경우에 이 히브리 이 민족이 이집트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싸울 것인가, 아니면 이집트를 대적할 것인가? 이집트를 대적할 것 같아. 그래서 남자아이는 태어나면 전부 다 나일강에 다 이렇게 던져서 죽게 해라 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때에 어머니가 이 아이를 석 달 동안 숨겨서 키우게 됩니다. 이 사실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여. 그래서 석 달 동안 숨겨서 키웠는데 이제 한 100일쯤 되어지니까 아이의 이제 울음소리가 이제 담장을 넘어서 이웃집에 들리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아이를 숨겨서 키웠다는 이 사실이 발각되어지면은 아이도 죽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아이를 키웠던 부모도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키울 수 없어서, 그래서 이제 갈대 상자, 그러니까 소쿠리를 만들어서 거기에 물이 안 들어오게끔 만들어 가지고 이 아이를 이제 나일강에 띄우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나일강에 이게 아이가 이제 떠내려가면서 마침 그 때에 이게 목욕하러 나왔던 이 바로 왕의 이 공주가 그 아이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아이를 입양해서 양자로 삼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라는 이름을 짓게 된 배경에는 물에서 건져내었다. 그래서 아이 이름을 모세를 지었다. 왜? 물에서 건져내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 모세가 40세가 되었을 때에 이제는 결단을 해야 되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내가 애굽의 왕궁에서 이제는 부귀와 건세를 누리면서 내가 화롭게 생활할 것인가, 아니면은 내 동족을 기억하면서 내가 내 동족을 위해서 이제는 출애굽을 해서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가는 이 험난한 이 여정의 길을 선택을 할 것인가.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가 하니까 히브리서 11장 24절에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림보다 더 좋아하고. 그래서 모세는 내가 모든 부귀 건세를 다 내려놓고 이제는 자기 민족, 자기 동족과 함께 출애굽을 하게 하는 바로 이 험난한 이 여정의 길을 선택하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출애굽의 지도자가 되어져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갈 수 있는 그 여정을 이렇게 이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는데, 바로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된 이 배경에는 바로 어머니 요게벳의 희생적인 바로 유아 교육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모세는 어머니의 기대에 보답해서 그래서 출애굽의 지도자로 쓰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정말 이렇게 교회와 민족을 위한 그런 훌륭한 그런 자녀로서 양육하는 그런 부모님이 되시고, 뿐만 아니라 이 자녀는 부모님의 그 가르침에 그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그런 훌륭한 이렇게 이 자녀로서 부모님의 그 기대에 부응하는 그런 효를 감당하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첫째로 이렇게 믿음으로 양육받은 모세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그 시대가 주전 한 1800년경입니다. 그래 그 시대는 이 요셉이 바로 애굽의 총리로 있을 때인데, 그래서 이 애굽에 7년 풍년이 들고 또 7년 흉년이 들었습니다. 7년 흉년이 이렇게 드는데 이 전국적으로 주변 나라에 다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요셉의 형제들이 사는 그 히브리 땅에도 이제 흉년이 들어서, 그래서 어떻게 이 흉년을 극복할 것인가, 그래가지고 저 애굽 이집트에 양식을 구하러 갑니다. 그 양식을 구하러 가서 보니까 우리가 20년 전에 13년 전에 팔았던 그 요셉이 거기서 국무총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대우를 받으면서 고센 땅이라는 아주 좋은 그런 곡창지대에서 이제 대우받으면서 정착하게 되어졌습니다. 문제는 요셉이 살아있을 때는 이렇게 대우를 받았는데, 그런데 이 요셉이 이렇게 죽고 난 다음에는 이렇게 애굽의 그 왕이
이제 히브리인들을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히브리인들을 향해서 아주 이제 중노동을 시키고 그리고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 학대하고 죽이는 그 이유는 히브리 민족은 자기들에게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쿠데타를 일으킬 수 있고 전쟁이 나면은 바로 아군이 아니라 적군이 되어서 자기 민족을 이렇게 고통스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 민족을 이게 없애버려야 된다. 그래서 어른들은 중노동을 시켜서 이렇게 고생하다 죽게 만들고, 아이들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이게 나일강에 빠뜨려 죽게 만드는데, 이 사실을 출애굽기 1장 22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둬라. 자, 그래서 이 아들은 죽이라고 했는데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어떻게인가 석 달 동안 숨겨서 키웠습니다. 석 달 동안 숨겨 키웠던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이 사도행전 7장 20절의 말씀 보면은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이인지라. 여기서 아름답다라는 것은 beautiful, 이렇게 잘생겼다 그런 뜻이 아니고 이 아이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는, 다른 말로 하면 뭔가 하면은 이 아이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바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사명이 있는 그런 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면은 창세기 15장 16절 보면은 너 자손이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좀 장수 시대였는데 이렇게 보통 이 평균 100세 이상을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로 볼 때 4대란 것은 한 400년이 세월이 흐르는 이때인데,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네가 이 지금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데 너희의 자손이 앞으로 4대가 되면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올 것이다. 그래서 4대가 무엇인가?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100년, 200년, 300년, 400년을 계산을 해보니까 모세 시대가 400년인 것이에요. 그래서 모세의 어머니가 딱 보니까 모세가 지금 400년 때에 태어났는데 이 아이는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이 언약의 그 말씀을 성취할 바로 그 시대에 바로 믿음의 아이다. 그래서 이 아이는 아름다운 아이다,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아이다 라는 것을 믿음으로써 이렇게 인정하게 되졌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게 무엇이죠?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러니까 모세의 어머니는 이 아이가 장차 어떤 모습으로 쓰임 받을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이 아이를 내가 죽음을 무릅쓰고 이 아이를 내가 석 달 동안 숨겨서 이렇게 키우게 되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석 달 동안 숨겨서 키우는데 더 이상 숨겨서 못 키우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아이를 나일강에 버려야 되는데 이 나일강을 버리는 그 과정도 어떻게 하는가? 내가 갈대 상자를 만들어. 그러니까 갈대를 가지고 큰 이렇게 바구니, 큰 소쿠리를 만들어. 큰 소쿠리를 만드는데 그냥 소쿠리를 하면은 물에 빠지잖아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물이 안 들어오게끔 방수 역할을 하는 그런 역청을 칠해서 소쿠리를 만들어서, 그래서 이 소쿠리에 담아 가지고 그 아이를 이제 나일강에 띄어 보내게 됩니다. 이걸 갖다 뭐란가? 갈대 상자다라고 얘기합니다. 한동대학교를 이렇게 설립한 그 김영길 총장, 그 부인 그 김영애 건사가 쓴 갈대 상자라는 그런 그 책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한동대학교가 설립이 됐을 때 처음에 재정적으로 참 어려움을 겪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게 한동대학교가 있는 줄도 국민들이 모르고 있고, 그리고 한동대학교가 기독교 대학인데 교회가 한동대학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라. 그래서 갈대 상자 운동이라는 그런 캠페인 운동을 벌였습니다. 뭔가 하면은 이 소쿠리, 이 갈대를 가지고 이 상자 소쿠리를 만들려면은 갈대 그 한 올 이 자체가 모여 가지고 소쿠리를 만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모여 가지고 소쿠리를 만들어서 그 상자를 만들어서 거기에 모세를 담아서 이렇게 키웠더니
이 모세가 민족의 이런 지도자가 되었다. 그래서 한동대학교가 이 갈대 상자 같은 이런 역할을 할 테니까 여러분 이렇게 갈대 한 올에 그 역할을 여러분들이 해주세요. 그래서 천원 운동을 해가지고 약 한 1600여 교회가 참여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한 5만 명의 그런 회원을 확보해서 그래서 한동대학교가 어려울 때에 바로 재정적으로 극복하게 되었고 그리고 많은 교회로부터 기도의 지원을 받으면서 오늘날 그야말로 이 갈대 상자를 통해서 모세를 이렇게 키워낸 것처럼 한동대학교가 전 세계적인 그런 유명한 기독교 대학으로서 자리매김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갈대 상자가 침몰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지요? 방수를 해야 돼요. 방수를 해야 돼요. 뭐 요즘은 배를 만들 때에 철판을 가지고 만드니까 굳이 방수가 이게 필요 없지요. 뭐 용접을 해서 그렇게 하니까. 그런데 당시에 이 방수는 이렇게 뭐 특별한 어떤 재료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출애굽기 2장 3절 보니까 더 숨길 수 없기 때문에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에 두고 여기서 역청과 나무진을 갈대 상자에 이렇게 코팅을 이렇게 이제 했다는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와 모세를 이렇게 담았던 이 갈대 상자의 이 방수의 그 공통적인 특징이 뭔가 하면은 안팎으로 역청을 칠했다라고 합니다. 역청. 이 역청을 영어로는 피치라고 그럽니다. 피치. 그러니까 이 원유를 이렇게 운반해 와서 이것을 정유 시설에서 이게 정제를 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오는 항공유를 빼내고 그 다음에 휘발유를 빼내고 그 다음에 뭐 등유, 경유, 중유 이렇게 쭉 이게 다 뽑아내고 그래서 다 뽑아내고 맨 마지막에 나오는 게 무엇인가? 이 찌꺼기 이게 뭔가 피치요, 피치. 그 이걸 이렇게 그 선박에 나무와 나무 겔 사이에 이걸 이렇게 발라 놓으면은 이것이 어떤 방부제 역할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추위와 더위에 이 나무가 신축이 해도 이게 이제 그 방수 역할을 해서 그래서 이 배에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피치를 히브리어로는 뭐라 그러면 코파르라는 코파르 이 말은 뭔가 하면 이는 덮는다, 속죄하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수가 그냥 단순히 이렇게 노아의 방주의 이 어떤 피치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속죄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 말씀 보면은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느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 죽음의 위기에서 건짐을 받게 된 것은 이것은 역청과 나무진을 칠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죄악의 홍수 가운데서 우리가 죽지 않고 건짐을 받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보혈의 피, 그분의 보혈의 피가 발려져 있는 이렇게 사람, 그분의 보혈의 피로서 이렇게 코팅을 해 있는 그런 교회는 바로 이 죄악의 홍수 가운데서 이렇게 보호를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노아의 홍수의 노아의 방주는 바로 이 시대의 교회인 것이고 뿐만 아니라 이렇게 갈대 상자는 이 시대의 바로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보혈의 피를 통해서 그 보혈의 피가 발려져 있는 교회, 그 보혈의 피가 발려져 있는 그 개인의 그 이제 이 심장마다 바로 주님께서 바로 죄악으로부터 지켜주시는 이 죄악의 홍수 가운데서 주님께서 이 죄가 섬에 들어오지 아니하도록 이렇게 보호 지켜주시는 바로 그런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믿음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지는데 우리는 보통 이렇게 좀 이렇게 주일을 하다가 또 전도하다가 기도하다가 힘들면은 하나님의 뜻에 맡긴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하는가?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믿음은 그런 뜻이 아니요. 여기서 우리가 맡긴다는 이런 것은 내가 더 이상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손을 놓는 것이 바로 이렇게 맡긴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기 때문에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내가 그 진행되어 가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최선을 다하는 이게 무엇인가? 이게 맡긴다는 것이요. 조지 물러 목사님이 이렇게 일평생 5만 번 이상 기도 응답을 받게 되었는데 그 중에서 이렇게 5명을 놓고
이분이 예수 믿으면 좋겠다, 이분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기도했는데, 한 명은 1년 6개월 만에 이제 회심해서 예수 믿게 되어지고, 또 한 명은 5년 만에 예수 믿게 되어지고, 또 한 명은 6년 만에 예수 믿게 되어지고, 또 한 명은 24년 만에 예수 믿게 되는데, 마지막 한 명은 살아생전에 예수를 안 믿었어요. 조지 몰러 목사님을 장례를 치르고 한 달이 지난 이후에 조지 몰러 목사님이 자기를 위해서 참 평생 기도하다가 이제는 세상을 떠났다는 이 사실을 들었던 친구가 마지막으로 52년 만에 이제 예수님을 이제 믿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뭔가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 포기하지 않는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이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기적은 처음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항상 보면은 끝에 일어납니다. 항상 보면은 이제 마지막 참 이렇게 더 이상 이 뒤로 물러설 수 없는 그때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뭔가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 여리고 성은 이중으로 되어 있는 난공불락의 그런 성인데, 이 여리고 성이 이렇게 매일 한 바퀴 돌고 그리고 마지막 7바퀴를 돌고 자, 그 마지막 7일째 7바퀴를 돌 그때에 외치랄 그때에 그 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아니, 성이 무너지는 거 뭐 첫날에 무너지면 안 되나? 그리고 뭐 첫 번째 이렇게 돌 때 무너지면 안 되나? 하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그 믿음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나만 장군이 요단강에서 7번 목욕할 때 깨끗하게 고침받았습니다. 아니, 뭐 첫 번째 이게 물에 들어갔을 때 고침받으면 안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7번까지 순종하는 것을 이렇게 지켜보고 계신다는, 뿐만 아니라 당시에 이렇게 3년 6개월 동안 이 가뭄이 있을 때 이 엘리야를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는 그 비가 오도록 기도하는데, 그래서 내가 지금 기도할 테니까 저기 이렇게 서쪽에서 먹구름이 오는지 네가 한번 보아라.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먹구름이 있냐? 없습니다. 또 기도합니다. 먹구름이 있냐? 없습니다. 먹구름이 있냐?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7번까지 기도할 때 그때에 이 먹구름이 밀려오더니 장대비 같은 소낙비가 쏟아졌다는 거예요. 그 성경에서 7은 뭔가 하면 완전한 숫자예요. 이 완전한 숫자는 뭔가 하면은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한 나는 포기하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실 때까지 내가 최선을 다한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할 때 바로 이것이 무엇인가? 기적을 일으키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뭐 이렇게 나라에서 모세를 이제는 남자아이가 태어나거든 날강에 이렇게 던져서 죽이라고 이렇게 했지만은, 내가 집에서 석 달을 키우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이 갈대 상자에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역청을 칠해서 그래서 이 모세를 띄우는데, 그냥 뭐 이렇게 네 알아서 해라, 네 운명이다 하고 띄워보는 게 아니라 그 모세가 어떻게 되는지 끝까지 따라가면서 지켜보는 바로 이 과정이 무엇인가? 이것이 뭐 하나님께서 모세를 믿음으로 양육하는 바로 이 부모의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어머니의 젖을 먹으면서 모세가 자라건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모세를 나일강에 띄어 보냈는데 그러면서 참 멀리서 지켜봅니다. 모세가 지금 어떻게 되는지 그 물살에서 이렇게 흔들리게 되는 것이고, 그럴 때마다 그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졸이겠습니까? 그리고 그 모습을 모세의 그 누나 이 미리암이 이게 멀찌감치 보면서 따라가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에 이 이집트의 이 공주가 목욕하러 나왔어. 그 목욕으로 나왔는데 보니까 무슨 상자가 떠내려오는데 자기 앞을 떠내려오는 거예요. 뚜껑을 열어보니까 아기가 울고 있는 거예요. 틀림없이 이 아이는 히브리인의 아이다. 이 아이를 남자아이는 죽이라고 했는데 내가 어떻게 죽일 수 있느냐? 그래서 이 아이를 물에서 건져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에서 건졌다 해가지고 그래서 모세라고 이름을 짓어요. 옛날에도 우리 부모님이 뭐 이름을 질 때 딸이 마지막 됐으면 좋겠다 해서 막딸이 짓고 뭐 이렇게 뭐 윤달에 이렇게 태어나서 윤년이라고 짓고 뭐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이 모세도 물에서 건졌다 해가지고 이름을 이게 모세라고 짓게 되어졌는데, 그래서 이제 이 처녀가 아기를 안게 되던데 처녀가 어떻게 아기를 뭐 저들먹여 키우겠습니까? 이때에 모세의 누나가 찾아가가지고 내가 이 아이의 젖을 먹일 수 있는 유모를 내가 이렇게 데리고 오면 안 되겠습니까? 데리고 오면 좋지.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9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여인이 누군가? 모세의 어머니예요.
그 모세의 어머니는 자기 아이를 싹 받으면서 내가 아이를 키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싹을 받으면서 아이를 키우는데 이 바로의 이 왕의 이 공주는 이 아이를 자기 이렇게 양자로 입양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아이의 엄마가 지금 이 그 유모로서 이 젖을 먹이는 것이 친엄마라는 것을 바로의 공주는 몰랐겠지요. 어쨌든 이렇게 이 모세를 이제는 호죽으로서는 이 바로 왕의 그 공주에게 입양을 시켰어. 그래서 이제는 왕궁에서 이제 보호를 받으면서 자라게 되어집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은 모세의 어머니가 젖만 먹였겠냐는 거예요. 그죠? 만약에 육신의 젖만 먹였다면은요, 이 모세는 훌륭한 지도자가 되질 않았습니다. 모세의 어머니가 이 모세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젖을 먹이면서 신령한 젖도 먹였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란 거예요. 생명의 말씀이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가축을 키울 때 가축을 양육한다 소리 안 하잖아요. 사육한다 그래요. 돼지 사육한다, 뭐 소를 사육한다, 젖소를 사육한다. 왜? 이 가축에게는 먹을 것만 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을 여러분 사육한다 그럽니까? 만약에 사람에게 먹을 것만 주면 사육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어떻게? 그 사람의 인격이 있는 것이고 그 사람의 영혼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전인적인 이렇게 이 교육을 시키게 되는데, 이것이 무엇인가? 바로 양육이란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의 어머니는 어릴 때 젖만 준 것이 아니라 이 모세에게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해 주는 것이고, 모세야, 우리 너희의 조상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다. 너 이렇게 이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4대체가 되어지면은 이게 그 민족이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다고 했는데 네가 4대체이다. 하나님이 네게 사명을 주셨다. 너는 앞으로 히브리 민족을 끌고 이렇게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 교육을 어릴 때부터 시켰다는 거 아닙니까? 어릴 때 이 아이가 뭘 알겠느냐? 어릴 때 이 아이가 뭐 듣느냐? 쉬운 말로 하면 오늘 우리가 유아교육, 우리가 유치원 아이들, 이 아이들이 뭐 장난을 치고 떠드는 것 같아도 여러분 어릴 때 아이들에게 기도하면서 이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면은 이 아이가 여러분 일평생 동안 프로이드 그 이론에 의하면은 여러분 80 될 때까지 인격의 80%가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다 듣는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도 그래요. 내가 이렇게 조카 아이들 보니까 어릴 적에 이 새벽기도 이게 잠반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뭐 코알라처럼 이렇게 이 새벽기도 다니고 했던 그 아이가 크니까 그대로 신앙을 유지를 하더라고요. 오늘날 자녀들이 뭐 신앙생활 잘한다 잘 못한다, 여러분 그 책임이 누구인가? 부모에게 있는 겁니다. 부모가 니는 어리니까 집에 있거라, 내가 이렇게 뭐 새벽기도 갔다 오겠다, 너는 집에 있거라, 엄마가 교회 갔다 오겠다, 이게 전부 다 이 부모 책임인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다 훌륭한 이렇게 인물들은 보면 다 어릴 때부터 부모가 신앙 교육을 시켰어요. 디모데는 어릴 때 목회자가 되었는데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 보면은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니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어릴 때부터 이렇게 외할머니가 그리고 어머니가 이 디모데에게 이 신앙의 교육을 시키더니 어린데도 불구하고 그야말로 어린 그런 참 이 모습답지 않게 아주 훌륭한 그런 목회자로서 이렇게 사명을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육 그러면은 늘 이렇게 유태인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사실 우리가 유태인들을 통해서 배울 게 참 많습니다. 미국에 있는 유태인들이 한 1.5% 정도 미국 이게 국민의 어떤 이렇게 퍼센티지 비율을 차지한다고 그러는데, 미국을 움직이는 정치인 이 지식인 400명 중에서 60%가 유태인이래요. 그리고 100대 기업의 30 내지 40%가 유태인이래요. 그리고 상원의원의 10%가 유태인이고 100만 장자 20%가 유태인이고 아이비리그 대학 교수의 60%가 유태인이라고. 여러분 어떻게 미국에서 1 내지 1.5%밖에 안 되는 그 작은 소수 민족이 어떻게 미국의 영향력이 있는 50%를 이렇게 감당할 수 있는가? 그거는 바로 교육 때문이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유태인들을 연구할 때 유태인들이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가? 이것이 바로 쉐마 교육이에요. 이 쉐마라는 것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에 들으라, 이 들으라를 샤마라는데 그걸 갖다 우리나라 말로는 쉐마라고 하는데 사실은 샤마 들으라. 뭘 들은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시는 하나이시니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앉았을 때든지 일어났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길을 걸을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해라.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모세오경 토라를 그들이 달달달달달달로 그냥 외우는 거예요. 그냥 외우는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 아이들 어릴 때부터 성경 좀 많이 외워야 됩니다. 아이들에게 뭐 반짝반짝 뭐 이렇게 참새 짹짹 그런 것만 하지 말고 아이들에게 어릴 때부터 성경을 여러분요 암송하게 만들고 이 성경을 가르쳐야 됩니다. 왜? 거기에 지혜가 있는 것이고 거기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것이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이 축복하시는 원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송이꿀보다 달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왜 말씀이 송이꿀보다 다른가? 실제 여러분 말씀이 송이꿀보다 이렇게 답니까? 아이들이 성경을 잘 안 읽으려 하니까 이 성경에다가 여기다가 꿀을 발라 가지고 그래서 꿀을 핥아 먹게 만드는 거예요. 핥아는. 그래서 내가 꿀을 핥아 먹으면서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읽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양육했던 그 민족이 세계 속에서 그야말로 훌륭한 자리매김을 하게 되지는 그런 유태인으로서 쓰임을 받게 되졌다라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미국이 참 이렇게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여러 면에서 강대국이라는 것을 알잖아요. 왜 미국이 이렇게 강대국이 되어졌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미국은 철저하게 바로 기독교 교육, 신앙 교육을 바로 미국의 국가 교육의 이념으로서 이렇게 그들이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637년 영국에서 미국으로 건너간 존 하버드 이 목사님이 그분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자기 전 재산을 대학에다 다 이렇게 기부를 했어요. 그리고 자기 서재에 있는 책을 전부 다 대학에 다 이렇게 기부를 했습니다. 당시 그 대학은 설립된 지 한 1년밖에 되지 않아서 그래서 재정난을 겪게 되어지고 이 대학이 계속해서 존속이 될 것인지 말 것인지 참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을 그때에 한 목사님의 그런 기부를 통해서 그 대학이 이렇게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게 되는 것이고 그 대학이 여러 모양으로서 이제 규모를 갖추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대학이 너무 감사해서 그래서 존 하버드 그 목사님의 그 이름을 따서 하버드 대학이라고 지은 거예요. 그 하버드 대학이 지금 세계적인 대학이 되었어.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노벨상이라든지 미국에 영향을 끼치는 그런 훌륭한 인물들이 다 하버드 대학의 그런 출신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그렇게 되게 된 배경은 뭐가 있었는가? 바로 한 목사님의 헌신이 바로 그 대학을 이렇게 키울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민족의 미래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어떤 교육학자들의 어떤 철학이나 그들의 어떤 이념에 있겠습니까? 정치인들의 어떤 사상과 그들의 어떤 이념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리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정치인들의 언어 속에 그게 생명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고 약한 자를 강하게 하는 것이고 미련한 자를 이렇게 지혜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어릴 때부터 아이들에게 가르쳐서 이 말씀을 통해서 장차 네가 교회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정말 이 시대의 모세 같은 그런 인물로 키우는 바로 그 역할이 오늘 교회 교육인 것이고 오늘 이 사명을 오늘 우리 가정이 감당을 하고 오늘 우리 교회가 이 사명을 감당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기회가 주어지면 우리 아이들에게 부모가 함께하는 이런 교육으로서 이 기독교 교육, 쉐마 교육, 하버드 이 교육을 이게 토요일날 하고 싶은데 어찌나 이게 부모들이 바쁜지 그리 바빠도 저는 앞으로 이 일을 통해서 민족의 소망이 교회를 통해서 적어도 한 10년을 기다리달라 20만 기다려주면 정말로 신앙적으로 이렇게 실력이 있는 그런 인물들이 나와서 시시하게 이렇게 선거철 되면은 교회 와가지고 교회 표 얻기 위해서 이렇게 교회 다닌 척하고 그런 사쿠라 정치 말고 정말로 제대로 된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서 지도자가 되어지는 그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모세는 연단을 받았어요. 모세가 왕궁에 들어가서 이제 왕자로서 이렇게 자라게 되는데 40세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 애굽의 왕궁에서 내가
이제 대접받으면서 뭐 이제 자기 어떤 왕으로서 그런 내가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은 내가 자기 민족을 이제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그런 출애굽의 지도자로 쓰임 받아야 될 것인가? 이 모세가 인간적인 그런 어떤 열정으로서 자기 동족이 이렇게 고통당하고 중노동을 당하고 그리고 이게 애굽인을 통해서 참 이렇게 그 압박을 당하는 것을 견디지 못해서 자기가 어분으로 해가지고 이 애굽인을 쳐 죽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이렇게 이 히브리 이 사람이 애굽인을 죽였다. 지금 말하면은 외국에서 온 사람이 자국민을 이렇게 죽였다. 그러니까 막 왕국에서 발칵 뒤집어지고, 그래서 모세를 잡아라 이렇게 고양이라고 키웠더니 완전히 이게 사자가 됐구나 그러면서 이 모세를 체포령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도망을 갑니다. 저기 미디안으로 도망을 갑니다. 저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모세가 광야에서 미디안에서 40년간 보내게 되어지는데,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는 이 모든 과정이 무엇인가? 앞으로 모세를 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는 그런 섭리가 그 속에 포함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이제 광야 40년, 그래서 이 왕궁 40년, 광야 40년 8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이제 부르시게 되어지는데, 그런데 이 자기 백성을 200만 명을 이끌고 이제 광야로 노는데, 여러분, 모세가 애굽에서 왕궁 교육을 받지 않았더라면 그 리더십이 어디서 나왔겠으며 그 200만을 통솔할 수 있는 그 지도력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모세는 몰랐지만 하나님은 다 모세를 지도자 이 교육을 다 시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200만 명이 되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나와서, 그런데 광야에 어디로 가야 되는지, 광야에 어디에 뭐가 있는지 여러분 백성들이 압니까? 그런데 모세는 40년 동안 이미 다 교육을 받았어요. 40년 동안 양을 치면서 어디에 뭐가 있는지, 어디에 물이 있는지, 어디에 나무가 있는지 이 40년 동안 이 광야를 그냥 송금 보듯이 다 파악을 했잖아요. 이게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미디안 40년이 결코 이 헛된 세월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요 다 공통적 특징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연단시킨다는 거예요. 훈련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어느 날 갑자기 쓰임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요셉이 가정총무로서, 그리고 감옥의 재반 업무를 맡다는 총무로서, 그래서 이런 업무를 잘 감당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한 나라의 국무총리를 맡긴 거 아닙니까? 뭐 이렇게 이 다윗이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성군 다윗이 됐습니까? 아닙니다. 어릴 때에 이 다윗이 이 사자가 오면은 하이에나가 오면은 이 사자를 물리치고 하이에나를 물리치고 그러면서 이렇게 이 물매를 개발해 가지고 이 사나운 이 짐승들을 물리치는 것을 어릴 때부터 다 훈련 받은 거 아닙니까? 이것이 때가 되면 골리앗을 통해서 나타난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의 공통의 특징은 연단과 훈련을, 이것을 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 쓰임 받지 못합니까? 여러분, 연단과 훈련 안 받고 내가 쓰임 받으려고 그러니까 마귀가 틈을 타는 것이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지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75세에서 부름을 받아가지고 약속의 자녀를 받기까지 25년 안 걸렸습니까? 야곱이 베델로 돌아오기까지 20년 안 걸렸습니까? 요셉이 국무총리 되기까지 13년 안 걸렸습니까? 모세는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건데 너무 이 사명이 크기 때문에 80년 준비해가지고 40년 썼다는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 얼마나 훈련 받습니까? 오늘 양육 45기 이렇게 졸업을 했습니다만은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니고 여러분, 훈련 많이 받아야 돼요. 훈련 많이 받으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을 찾고 계신데 준비된 자가 없어. 연단 받은 사람이 없어. 이렇게 다듬어진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세워놓으면 자충우돌하고 세워놓으면 사고치고. 왜 그런가? 연단과 훈련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하나님 앞에 연단받고 훈련받고 하나님 앞에서 다듬어지게 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 쓰시게 되어지는데,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게 끝이 아니고 내가 생명의 면류관으로 너에게 보상을 해주리라.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자를 쓰실 때에 면류관을 주시는 그런 위로의 보상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출애굽의 지도자로서 쓰임을 받게 되지는데 이제는 다 연단받고 80이 딱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호렙산 떨기 나무에서 불이 붙는 거예요. 불이 붙는. 우리가 성경 보면은 호렙산도 나오고 시내산도 나오는데 그 시내산은 이 정상을 이렇게 의미하는 것이고 호렙산은 그 정상의 이제 밑에 부분을 이제 호렙산이라고 이제 얘기하는데, 그래서 이 정상 밑에 이 가시나무 떨기에서 이렇게 불이 이렇게 붙었어요. 그 보통 불이 붙으면 나무가 타야 되잖아요. 근데 나무가 안 타. 나무가 안 타면서 그 불길 속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모세야, 네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거기서 신을 벗어라.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명자를 부르시는 콜링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성령의 음성을 들어보았습니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면은 여러분 불같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서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박석하나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의 불은 이 옷이 타지 않는 거예요. 가슴이 뜨겁기는 하지만 우리 몸이 타지 않는 거예요. 이게 무엇인가? 성령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모세를 부르시는 것처럼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르실 때에 뭐라고 하느냐? 너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다 신을 벗으라 그래요. 왜 신을 벗으라 그럴까? 여러분, 신은요 우리 발을 보호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광야, 이렇게 거칠은 돌이 많고 이 참 거칠은 이런 땅에 뭐 당시에 신발이 뭐 얼마나 이렇게 안전화처럼 이렇게 튼튼했겠습니까만은, 그렇지만은 그 신발을 벗으라. 이 말은 뭔가면은 이제부터 네가 네 스스로 네 의지대로 다니지 말라는.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 그래서 이 그동안에 네가 어떤 신발에 의지해서 네 스스로를 보호하려고 했다면은 이제부터는 내가 너를 보호할 테니까 너는 신을 이렇게 벗으라는 것이요. 여러분, 우리에게 무슨 신이 많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이것 있으면은 나를 보호한다. 이게 뭡니까? 바로 오늘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지식의 신발, 어떤 인기의 신발, 어떤 뭐 이렇게 이 교만의 어떤 신발, 어떤 물질의 신발, 이거 있으면 이것이 나를 보호할 것이다 라는 것이 뭡니까? 신발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무엇인가? 그것을 벗으라는 거예요. 그걸 벗으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벗었습니다. 내가 이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세상에서 이것 때문에 그야말로 내가 살만 났다고 생각했던 이것을 내가 배설물처럼 여긴다는.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강하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그야말로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나그는 작은 자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크게 이렇게 쓰시는 것이에요. 이게 뭔가? 바로 신을 벗었던 자의 쓰임받는 모습 아닙니까? 다윗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나는 작은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너는 칼과 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네가 모여가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군대의 하나님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할 때 이 골리앗이 쓰러지게 된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왜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합니까? 신을 안 받기 때문에. 이거 지고 있는 것이요, 이거 놓으면 나는 죽는다고 생각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양다리 걸치는 것이요, 그래서 날 저울로 재는 것이요, 이 떡이 큰지 저 떡이 큰지 늘 재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신을 벗어야 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약한 부분을 도와주시는데, 이 모세가 그러잖아요. 하나님, 나는 말이 어눌해서 나는 지도자로서 자격이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말 잘하는 아론을 내가 준비해놨다. 너를 돕는 훌을 준비해놨다. 하나님, 나는 나이가 많아서 내가 기력이 약합니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여호수아, 칼렙을 준비해놨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200만 명의 이 백성들을 내가 다 지도하겠습니까? 걱정하지 마라. 내가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준비해놨다. 내가 신을 벗으니까 하나님께서 돕는 자를 다 준비해 놓으신 거 아닙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은데 왜 쓰임받지는 못합니까? 하나님을 필요할 때 들러리로서 내가 이용하려고 그러지, 내가 하나님 그분 앞에 전적으로 나를 드리는 이런 헌신이 없으니까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내가 참 쓰임받는 흉내는 내가 낼 수 있지만 전적으로 하나님 나를 쓰실 수가 없는 것이지요. 모세가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했을 때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출애굽의 지도자로 쓰임받게 되는데,
이 모세가 애굽에 탁 갑니다. 애굽에 가는데 당시에 이 애굽은 이게 그 다신교, 그래서 이 자연의 모든 이런 만물이 다 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0가지 재앙은 뭔가 하면 그들이 다 신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철저하게 이 파괴를 하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이렇게 개구리가 신이냐? 개구리가 아무것도 아니다. 나일강이 신이냐? 나일강이 아무것도 아니다. 뭐 이가 신이냐? 이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면 철저하게 파괴하면서 그래서 마지막에는 두 손을 들게 만드는 것이에요. 이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게 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하게 하시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1446년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자기 백성을 이끌고 그래서 출애굽을 해서 이 홍해를 이게 건널 때에 그때 얼마나 그야말로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소고치면서 찬양하면서 우리가 꿈꾸는 것 같다도가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했습니까? 이 모습을 지켜본 모세의 어머니, 모세의 부모가 얼마나 감격이 됐겠습니까? 이것이 효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친구처럼 만나주셨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모세 오경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모세 오경을 통해서 신정주의가 만들어지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기까지 이 과정에는 이 모세의 어머니, 어릴 때부터 모세를 정말 신앙으로 양육했던 그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의 이 헌신적인 교육이 있은 거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이 모세는 그 교육을 내가 이렇게 참 배신하지 아니하고 그 교육을 받은 그대로 내가 순종했어. 그래서 정말 이 아들이 훌륭할 때 어머니가 참 이렇게 보람을 느끼고 참 어머니가 이렇게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이러한 일이 오늘 우리 생애 가운데서도 우리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하고, 또 자녀들은 부모님의 그 가르침에 순종해서 정말 그놈의 자식 부모보다 똑똑하네, 그놈의 자식 부모보다 잘났네, 참 부모는 기뻐합니다. 그래서 정말 부모님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이 시대의 제2의 모세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온천하는 변할지언정 1.1획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가슴에 품고 우리 세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말씀을 계속해서 참 이렇게 전할 수 있는 이 시대에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의 그런 사명과, 그리고 오늘 모세가 되게 해주셔서 민족이 암울하고 힘들 때에 제2의 모세가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